예수님이 지금 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율법 교사에게. 이걸 우리가 그냥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돈 다 뺏기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위기에 빠져 있는,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그 뒤에 레위인이 오는데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뒤에 세 번째로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혈통이 더럽혀졌다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천민, 신분제도가 있을 때 천민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 그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가 묵을 돈과 치료비를 다 물고 거기 플러스 알파 돈을 더 주어 주인에게 내가 다녀와야 되는데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봐달라. 이 사람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럴 때 율법교사가 참 대답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될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입에 안 올려요. 마지막 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걸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그 앞부분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30절부터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가 필요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30절 열어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했어요. 지금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겁니다. 대화, 컨버세이션이기도 하고 이걸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든 율법을 안다. 이게 자부심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되려 질문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걸 읽고 있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신났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하여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딩동댕, 정답이야. 이제 그같이 행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기만 하면 돼. 여기서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 율법교사가 하나 질문을 더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는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그같이 행해야 되겠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에는요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모든 인류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왜?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힌 자들인데, 유대인, 우리 민족 사랑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인종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싫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까? 싫습니다. 나 저쪽 지역에 사는 사람 싫습니다. 혈통, 신분, 빈부 다 뛰어넘어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사랑을 모든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는데 마지막 대답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따위 질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이웃이야. 뭘 가르긴. 편 가르지 마. 지역 가르지 말고 인종 가르지 말고 모두가 이웃이야. 중요한 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다 사마리아 사람일 겁니다. 그죠? 이걸 바꿔서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모습을 담아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도와주다가 그 피가 묻으면 부정하게 되므로, 혹시 또 도와주다 그가 죽으면 더 부정하게 되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레위인으로서 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떠나간 그 사람들, 설마 그 사람들 모습이고 싶진 않겠죠.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배역은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선다. 1. 제사장. 2. 레위인. 3. 사마리아인. 4. 강도 만난 사람.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 됨이 분명한데, 우리네 삶의 본질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깝습니다. 늘 어려움을 만나고 늘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반사로 펼쳐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 삶의 모습의 본질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내 이웃이 되어 내 옆에 서줘야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그게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주고 그의 피를 닦아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의 원형,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겠다는 다짐은 곧 예수 정신 실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Good Church, Good Will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의지, 선한 의지. 어떤 의지요? 굿 사마리탄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실천,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 예수님처럼 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돕고 그가 회복되도록 돕는 모든 일,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 나도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굿 윌을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굿 윌이 있어야 굿 처치가 된다 말하기는 좋은데 저 이거 싫습니다. 전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교회 굿 처치이므로 굿 처치 안에는
언제나 굿윌이 있음을 믿는다. 할렐루야. 지난 7월 달에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고 보니까 누구 소개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요즘은 저를 좀 찾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합동 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유를 물었더니 청주에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가게를 여는 문제에 놓고 개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메신저 스피커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째, 제가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한국에 굿윌이 있습니까? 첫 질문이 굿윌 스토어.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굿윌 스토어. 아니, 한국에 굿윌 스토어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청주 상당점이, 이번에 오픈하는 청주 상당점이 45호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래서 그 굿윌 스토어,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는 굿윌 스토어에 대해 리서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그 굿윌 스토어가 감리교회 목사님, 에드거 헬름스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립자여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감리교 목사로서 몰랐어요. 주변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두 가지로 놀랐어요. 내려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굿윌 스토어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굿윌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미국 유학 시절에 늘 거기 가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러. 거기 가면 다 중고지만, 대부분 중고지만, 누군가가 신다가 자기 안 신는다고 기증한 신발, 나이키 신발을 3불에, 나이키 신발을 3불에, 폴로 티셔츠를 2불에, 바지, 청바지, 프라이팬, 냄비, 그릇, 거기 다 있었거든요. 가끔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깍! 이게 너무 비싼 그릇 메이커인데, 목사님 이게 2불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것만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도움받았던 굿윌 스토어가, 거기에 그 표어가 있어요. 슬로건이 Not a charity, but a chance. charity, 자선이 아니라 but a chance, 기회를. 그게 그 굿윌 스토어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8월 28일 날 청주 상당점 45호점 굿윌 스토어의 개관 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서울에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미랄학교를 만들었어요.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예요. 발달장애.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장애들도 힘들지만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요, 정말 눈물 없이 그 사연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발달장애 후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 내 자녀. 왜? 당신이 죽고 나면, 먼저 가고 나면 이 자녀를 케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랄학교가 그걸 만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어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나이 때까지 키워냅니다. 학교에서 잘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숨 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보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니까 낮 시간에 엄마들이 숨 쉴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마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등치는 더 커졌죠. 힘은 더 세졌죠. 고집은 더 있죠. 말을 듣지 않아요. 완력으로 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어쩌지 못해 엄마가 아들과 함께 끔찍한 일을. 이걸 보고 이 홍정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가면 취업이 되길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이 굿윌 스토어를 알게 돼서 이걸 도입한 겁니다.
역사를 보니까 저 김정한 목사님이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저 부산의 호산나 교회, 이 두 교회가 자기네 교회 내부에 굿윌 스토어 본부의 허락을 받고 굿윌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안 쓰는 물건 가져와서 서로 판매하는 스토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에요, 미랄 굿윌 스토어가.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굿윌 스토어를 가지고 와서 전국에 가게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 중에 절반은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을 뽑는 겁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게 일석삼조, 4조, 5조예요. 장애우들을 위한,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직업을 마련해 줘서 좋고 자립할 수 있게. 지금 전국에 한 500여 명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 어디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둘째, 여러분, 우리는 안 쓰는 물건, 그거 기증하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 받아서 재활용, 리사이클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이고 소나무로 따지면 몇백만 그루씩을 1년에 아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좋고. 셋째, 가난한 서민들이 자신 있게 와서 10,000원, 15,000원이면 위아래 한 벌을 사가지고 나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떳떳하게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좋고. 뿐만입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겐 그저 안 쓰는 거, 버릴 거, 그거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돼서 좋고. 굿윌 스토어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섯 번째, 계속 장애우들을 위한 기술학교, 직업학교를 세워가서 좋고. 일석사조, 5조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혜택받았던 굿윌 스토어가 이런 정신으로 운영되던 거였구나. 근데 그걸 한국은 미랄학교는 미랄복지재단이 가지고 와서 발달장애, 미국 본부에서 발달장애우를 직원으로 뽑는 건 반대했대요, 처음에. 이분들이 될까, 이게?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은 괜찮은데 발달장애우들이 될까? 그거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주 상당점에 45호점이 생겨났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겸해서 굿처치, 굿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1년에 한 번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바자회 할 때 안 쓰는 물건들 아나바다 가져왔죠. 올해는 총여선교회가 바자회가 없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도 올해는 쉽니다. 근데 내년 다시 하더라도 이제 아나바다는 그 코너에 없으면 돼요. 할 거 없어요. 왜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굿윌 스토어로. 제가 개관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거기 우리 교회 정지석 권사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거기 직원으로 잡을 옮겨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배를 드리고 홍정길 목사님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청주 지역에 우리 좋은 교회가, 제가 가서 설교하는 인연이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일에 테이프를 끊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꼬레아 좀 하세요. 꼬레아, 참. 꼬레아. 그거 계속 강조하는데 돈도 낼 땐 내야죠. 근데 이 굿윌 스토어는요, 집에 있는데 안 쓰는 물건, 늘 강조하지만 못 쓰는 물건 말고. 근데 굿윌 스토어에서는 괜찮아요, 다 주세요. 다 주면 우리가 분류할게요. 분류. 다시 다 분류하고 닦고 고치고 해서. 그래도 가급적 못 쓰는 거는 폐기하고 그거 전달만 하면. 여러분, 이걸 설립한 에드거 헬름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당신 뒤를 따라 농사꾼 되기를 원했고 엄마가 목사님 되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이겨요. 늘. 코넬 대학에 입학했다가 신학을 하고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그때 사실 인도 선교사를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혀요. 그리고 보직을 받은, 임명받은, 담임 목사로 임명받은 교회가 보스턴에 있는
사우스 엔드라고, 그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이민자가 97%. 여러분 1800년대 후반이니까 미국이 한참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올 때예요. 거기 모건 채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형편이 너무 형편없더래요. 그래도 열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그 이민자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음악학교도 열고. 근데 미국 경제도 1900년대 초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민자들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잘 알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 고위층들에게 부탁해서 도네이션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민자들에게 월세도 집세도 내주고 음식도 사주고 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한도 끝도 없는. 그때 에드가 헬름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러지 말고 이거 언제까지 도네이션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들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집에 안 쓰는 옷가지들을 좀 받자. 안 입는 옷 주십시오. 그래서 옷을 나누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가 헬름스 목사님의 별명이 수레를 끄는 목사예요. 왜? 그때 당시 있었던 전차, 버스가 이 헌옷을 담은 자루를 들고 타는 목사님을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리어카에 옷을 싣고 그걸 손수 끌고 수레를 끄는 목사. 근데 문제가 예배당 안에 그 옷을 쌓아놓고 가난한 이웃들, 이민자들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싸우고. 제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한 초콜릿, 캔디, 그 현지 아이들을 위한 작전 나가면 그걸 가져가요. 학용품. 절대주의상 그냥 줬다간 큰일 난다. 어디서 달려왔는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애워싸고요. 자기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요. 서로 따기 때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다. 늘 그걸 선생님에게 줘서 선생님이 전달하게 해라. 그게 주의사항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확보해 놓으려는 마음. 그래서 모두를 나가게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걸 나눠주던 차에 한 아주머니의 말이 이 에드가 헬름스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옷을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비록 제가 가난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옷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에드가 헬름스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 그래, 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저 나눠주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는 거죠. 옷 한 벌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위아래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에 5,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굿윌 스토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된 굿윌 스토어가요, 미국, 캐나다 어마어마한 매장들이 전국에 세워져요. 옷까지, 신발뿐만 아니라 뭐 가전제품, 생활용품, 책까지 다 받아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 45호점이 청주 상당점으로, 상당구기 때문에 상당점이에요. 상당교회와 관계없어요. 예, 청주 상당점.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1호 테이프 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설교했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청주 지역에 국회의원을 지낸 도종환 씨가 있죠.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 안 나온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윤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시도 많이 썼고요. 접시꽃 당신이라고 우리 세대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이에요. 그 시인의 감성을 좀 다시 잘 찾고 계시길 제가 바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에세이집 중에 제목이 특이해요.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이 전후에 다시금 엄청나게 점프업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도쿄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 지역에 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하려고. 안타깝게도 그 옆에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인데 어쩔 수 없어요.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주로 목조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와서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거예요. 그 목재들을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던 중에 웅성웅성 인부들이 놀랍니다. 가봤더니 신기하게 못의 꼬리가 박혀가지고 박힌 상태로 있는 도마뱀이 하나 있는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못의 꼬리가 못에 박혀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됐다고요? 3년 됐다고요. 3년 전에 박힌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공사를 중단하고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를 관찰합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왜요? 도마뱀 하나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경이로운 거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이 도마뱀 3년간이나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도마뱀이 부모 자식지간인지 형제지간인지 친구인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 하나, 자기의 동료 도마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계속 그걸 3년이나 한 겁니다. 그 도종환 시인이 이 일을 놓고 거기에 이 글을 썼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Good Church, Good Will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인용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3년 전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